무려 5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 존 칼뱅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오늘 그의 삶과 사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평범하게 법률가의 길을 걷던 한 청년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거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칼뱅의 인생 전반부로 가볼게요. 개혁가가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지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칼뱅은 원래 성경이 아니라 법을 파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해석 이전에 원본 그 자체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죠. 이게 나중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마치 정말 모든 게 다 예비된 것처럼 말이에요. 1533년경 그의 인생을 그냥 180도 확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칼뱅 자신이 표현한 갑작스러운 회심.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내 의지가 그냥 꺾여버렸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졌다. 이런 고백에 가깝습니다. 이 회심의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엄청났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된 길을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성경 한 권만 붙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의 핵심 사상, 오직 은혜는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강렬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을 바친 역작이죠. 종교개혁 전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책, 기독교 강요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와, 이 표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처음엔 6개장짜리 얇은 핸드북이었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나서 나온 최종판은 와, 무려 4권에 80개장에 달하는 그야말로 신학의 거대한 성체가 된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도 그 안에 담긴 핵심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칼뱅한테 신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 같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궁극적인 목표는요, 독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칼뱅이 말한 경건의 핵심이었죠. 아니, 이렇게 방대한 책을 대체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좋은 지도가 있습니다. 칼뱅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이 책을 썼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마지막으로 이들을 믿는 공동체, 바로 교회. 이 4개의 기둥만 딱 기억하면 기독교 강요라는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자, 이제 칼뱅의 사상이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도시 전차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현장인 제네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교회를 위한 4가지 직분을 딱 세웁니다. 먼저 영적인 양식을 주는 목사, 그리고 신학의 뼈대를 단단히 세우는 교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을 돌보는 장로,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집사까지. 이 4 직분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교회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 삶의 필요까지 책임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설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칼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하나를 꼭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흔히들 제네바를 칼뱅의 독재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진실칸을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교회와 시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아주 균형 잡힌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시회에서 장로를 파송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책임을 나눈 관계였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칼뱅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요, 정말 혹독한 신학 논쟁을 여러 번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의 정체성 자체를 건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예정론을 둘러싼 볼색과의 논쟁입니다. 볼색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으면 인간은 그냥 로봇이냐 하나님은 폭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과연 인간의 선택에 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였어요. 칼뱅은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1%라도 섞이는 순간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진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 칼뱅이라는 오명을 씌운 바로 그 세르베투스 사건입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 타임라인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당시 유럽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무조건 사형죄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둘째,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 주체는 칼뱅 개인이 아니라 제네바 시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뱅은 끔찍한 화형 대신 다른 방식으로 처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그가 제네바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격렬했던 논쟁들은 칼뱅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딱 하나의 동기에서 나온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 이 종교개혁의 두 개의 큰 기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칼뱅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1559년 칼뱅 평생 사역의 정점이자 그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가 문을 엽니다. 여기는 그냥 학교가 아니었어요. 칼뱅의 개혁 사상을 온 유럽으로 퍼뜨리는 아주 강력한 심장이자 엔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도미노가 착착 쓰러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장로교를 세우고요. 그 신앙의 후배들이 모여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뼈대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의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생각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냥 오래된 역사 문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칼뱅의 신학을 직접적으로 물려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또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 문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유산은 오늘날 장로교 교단들을 나누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한쪽에서는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신앙의 원리만 무한 것이지 역사나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성경의 무어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칼뱅이 썼던 비유가 그 답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안경 렌즈 자체에 흠집이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 보는 하나님과 세상의 모습 전체가 흔들리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직 성경을 외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성경 자체가 완벽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존 칼뱅의 삶과 사상을 따라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의 생각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도 하죠. 결국 그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인간의 운명은 선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 기록된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